우리 주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실 때 주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거룩이나 온전이나 깨끗에 너무 멀어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우리가 더럽고 또 추잡하고 험과 점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생활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건만 왜 너희들이 실상은 그렇게 깨끗하게 바로 살지 못하느냐 하고 많이 염려도 하시고 또 빨리 고칠 것을 권고도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참 병듦이,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됨이 실상 우리에게 당한 그런 가난이나 또 고난이나 절망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의 어떤 가난, 또 자기의 어떤 고통, 자기의 어떤 절망 그 자체를 붙들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것의 원인되는 자신의 병듦, 자기의 이런 잘못됨을 고치는 이것이 더 우리가 현명한 방법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참 잘못된 병을 가지고 있나를 먼저 인지하고 이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근본 기회에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의 병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생활의 이 병들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 베데스다 하는 못에 있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 양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곁에 있는 한 못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던 것은 한천설에 천사가 내려와서 모욕하고 난 다음에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어떤 병에도 취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의미하는 그런 성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음 같이 교회 안에 수많은 병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병자가 있다. 참 이상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고침받을 것이 있고 죄가 있는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나 자신도 거기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나 결함이 없고 또 어떤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내가 완벽주의라 부족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솔직히 많은 것이 저요 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저에게 여러분들 단점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족점을 많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역시도 얼마나 많은 단점과 얼마나 많은 부족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자신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병든 자인 것을 안다는 그것은 우리 병치유에 있어서 제일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기 병든지 모르면 병 고치려도 안 할 거고 병 고치려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병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치유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자가 자기가 정말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병자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어떤 병자입니까? 우리 사람의 이 병을 두고 말합니다. 육체 이런 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병. 사람은 영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몸이 있죠. 처럼 우리 영의 병, 마음의 병, 몸의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신앙 인격에 병든 것, 신앙 생활에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고 이거 뭔가 어수선한 것, 병든 것, 이런 것이라 하는 거죠. 영의 병이라는 것은, 영은 사람의 이 주격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중생되어서 성령과 함께 이것 하자 저것 하자 할 때 마음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것이 뭐냐? 영의 능력이, 실력이 없는 부족한 영의 유약병입니다. 이것이 영의 병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은 것이, 이것이 우리 영이요, 그걸 그대로 본받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품인데, 하나님의 인품대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지는 길을 지식성, 그리고 지혜성, 선성, 사랑성, 거룩성, 의성, 진실성, 주권성,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거든요. 이런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 단적으로 우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살해하고 잔인하고 표독하고 악독하고 독하고 모질고 이런 마음만, 그래야 이 경쟁사에서 내가 살 수 있지. 뭐 너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주고 관용하고 간대하고 품어주고 그러다 다 네가 이 세상 어떻게 살래 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 마음이 병든 겁니다. 병든 것.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내 몸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이 종의 본질이요, 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순종을 잘합니다. 직장에서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뭐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욕해도 잘 한단 말이에요. 동네 강아지가 멍멍거려도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많이 달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거는지 꼭 해야 됩니까? 이 더운데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꼭 국태여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말씀 순종 못하는 이런 우리의 이 몸뚱아리, 이게 뭐냐? 이게 병든 몸이에요. 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병든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병에 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데 우리가 영안이 있다면 보아야 되죠. 자기를 지금 잘 봅니까?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내가 지금 구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될,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우린 자기에 대해서 너무도 과대평가만 한, 솔직히 자기에 대해서 너무도 보는 눈이 없어요. 이 세상을 봅니까?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 같은 세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해 영주처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영혼은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갈 본향인데 우리는 그 천국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지만 천국이 안 보여요. 그래 우리 어쩌합니까? 영안이 어두운, 영안이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라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셔도 그냥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한 안전뱅이 아닙니까? 완전히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안전뱅이 같은 자예요. 또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흠점, 우리의 성질의 흠점, 우리의 모든 행위의 흠점, 우리의 생활의 흠점, 이렇게 흠점이 가득 차 있는 문둥병자와 같단 말이에요. 문둥병자 보십시오. 얼마나 신체의 피부에 흠점이 많습니까? 그걸 보고 혐오해서 가족도 안 보고 자기 친구도 떠나고 사회에 격리당해서 그 사람이 속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속은 깨끗합니다. 간도 깨끗, 위도 깨끗, 폐도 깨끗, 오만 오장 육부 다 깨끗하지만 하나 피부, 보이는 피부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회피하듯이 우리가 모든 보이는 이런 면, 생활면, 행위면, 모든 말하는 언어 습관면, 우리 모든 것들이 너무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뭡니까? 이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본문에 쩔뚝발도 있다 했는데 신앙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휘 하고 좋다고 잘했다가, 어떨 때는 푹 꺼져서 안 했다가 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건 팍죽 끌듯이 그냥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뭡니까? 쪽뚝발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인격이나 또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면에 있어서의 병든 이것뿐 아니라 내가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지 못하면 이 경영에 병들었어요. 아무리 잘 경영해도 이게 많이 수고해도 이루는 결과가 없어. 왜? 이게 병들었으니까. 경제에 병이 들어있으니까 자기는 아무리 많이 뿌려도 하나님께서 경제에 축복을 안 주시니까 경제에 어떤 자기의 이 얻는 것이 없어. 경제가 공고해. 모든 자기의 하고 있는 이런 참 직장에서나 또 기업에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의 기업에 병들어서 기업이 지금 자꾸 죽어갑니다. 또한 우리 직장이 자꾸 안 돼갑니다. 내 업에서 밀려나갑니다. 내 주위에서 밀려나갑니다. 나라가 자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진실이고, 진실한 것은 바로 된 겁니다. 뭐든지 바로 돼야 안 아파요. 바로 돼야 잘 되는 겁니다. 바로 안 되고 엇박자 맞추고 삐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움직일수록 고통만 유발하고 움직일수록 힘듦이 있고 움직일수록 나중에는 자꾸 자기에게 많은 출혈이 오는 가난밖에, 공핍밖에 더 있겠어요. 우린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자신도요 지금 많이 병들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이런 우리가 지금 병든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합되지 못한 것이 이게 짙은 이런 우리가 병든 것 아닙니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제일 희망되는 자녀들이 출산이 되어지지 않고 이 가정이 이런 병든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도 우리가 경제 힘들고 경제 여러분들 병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인격에 신앙 행위에 병든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단선 보기에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과 같이 소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칭송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 행위에 우리가 병든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이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도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하나이구나, 나도 병든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런 병듦이 곧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의 원인된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린 다 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그런 보금자리잖아요. 크든 적든 간에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정말 스위트 홈이란 말같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좋은 자리가 가정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왜 정든 집을 놔두고 그렇게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겠어요? 병들었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소문 들어보니까 그이가 병 난다더라. 가 있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쫓겨났는지 안 난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앉아 있는 이 신세에 되었지.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밥을 줍니까? 국을 해야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니까 그들은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신앙의 하나의 습관이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주의서 하고 국을 하고 연명하고 살았지. 사람들이 존대합니까?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의 이 종교 관념에는 병들었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병든 이꼴 죄인. 죄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 예배 보러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천대를 받았던 이거 그 원인이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다 병에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됐습니까? 자기를 깨끗게 한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무 그릇 지을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다 하나님 서시기에 다 촉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합당하게 쓰임받는 이런 자가 된다고 공고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지 못합니까? 귀히 쓰임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없지 하나님의 축복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귀히 쓰임받지 못해.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병들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닮을 만한 거력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축복 없는데, 야, 저기 가난한 사람이 딱 가서 나눠주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떡 담아주면 가다가 다 세버리고, 가가지고 이제 빈그릇에 떡 들어가면 오히려 실망밖에 줄 거 얻었는데, 그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니는 쉬어라. 왜? 니 너무 빵꾸 많이 났다. 니는 전부 다 구멍 다 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데 가서 뭐 하겠노?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내게 도움이 된다. 야, 가다가 119 부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왜 천이 쓰임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아무도 나를 안 쓰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내 그릇이 여러분들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원인이 자기가 병든 그것이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안 됐습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왜 너 무시하노? 왜 나 멸시하는데? 내 대접 안 해주는데 억울하다, 어떻다,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기 때문에. 성도란 자가 성도의 그런 자기의 이 직분을, 자기의 이런 해야 될 그런 일을 못하니까. 그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부패를 막아주고, 또 맛있게도 해주고 힘도 주고 나의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신덕을 못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 같은 사람은 뭐 쎄비였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맛을지 않은 소금 되면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가 다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밟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소금이란 이 맛을 잃어버린 병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남에서 이 안전병이 된 이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3장에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국을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직이요,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우리는 그저 받은 대로 나눈 씨와 양식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씨는 뭐 둘째치고 양식조차도 없어.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야, 좀 더 그만 먹어라, 나도 좀 먹자. 이렇게 남에게 국을 하는 이 인생이 되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서 무슨 콩고기라 떨어질 것 같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텐데, 이 기업이 잘 돼야 내가 복 받을 건데, 내가 이 좋은 직장 가야 내가 성공할 텐데, 다 국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복 주시면 우리가 잘 돼. 내가 복에 건대서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다 창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남만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만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기만 왜 타고 있습니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에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정치들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왜 엄한 사람 욕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다 자기 탓. 내가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도 복주 보세요. 그 사막이 옥토로 안 변하겠어요? 안 그래요? 왜 모든 자연을 하나님 주관하신데 비를 계속 내려보세요. 그것이 옥토가 되죠. 아무리 옥토도 비를 안 내려 3년 끝에 여러분들 정말 사막화되지 아니한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누려야 될 이런 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 매달려가지고 들어간 그 음식조차도 빼앗아 먹으려고, 그것을 우리가 덩쳐서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구차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국을 합니까? 국의 이유가 뭡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든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 내 경제에 지금 물질에 내가 공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쏙쏙이고 그런다, 내 하는 일이 자꾸 안 된다, 우리 지금 국가가 지금 어렵다, 이북이 그냥 핵폭탄으로 터뜨리려 한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지금 따돌림 받고 있다. 사회가 불안해가지고 이는 완전히 일치가 안 되고 항상 네 잘나니 내 잘나니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판국에 이거는 전혀 우리가 지금 앞가림하지 못하고 싸움만 하고 있다. 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지금 신앙 인격에 병이 들고 신앙 생활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우리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이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그럼 이런 우리의 병듦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보냐 그 말이죠.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또 안 되면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다 동원하기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이런저런 도움을 우리가 끌어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외국에서도 가서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경제 어렵다,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돈 좀 주이소. 이 집을 담보해가지고 집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담보하이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좀 없는 돈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인바구비 좋다 저바구비 좋다, 요즘에 이게 대세다 하는 뭐 그냥 닫지 문 닫아버리고 말이죠. 이제 편의점 한다고 난리고, 막 편의점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중국집 한다고 난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해보지 않습니까? 많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그런 불행,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 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자기하고 이 방법 저 방법도 해보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라도 하나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여러분들 정말 향상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혈루증 병든 여인이 헛수고한 같이, 마가복음 5장 26절의 표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이 혈루증 여인이 그랬다 그 말이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 신앙의 인격병이나 또 내 모든 이런 신앙 생활의 병이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이런 경제나 또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사회나 국가의 이런 병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다 입었지만 헛수고라, 헛된 것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꼬이기만 해, 더 아프게만 해, 더 힘들기만 해, 더 안 되기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우리의 수고의 결과요, 우리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성의 결과요, 모든 사람의 도움의 결과입니다. 하나, 이것을 고쳐줄 리가 누굽니까? 오직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38년 된 병자도 그 오만 수단 방법 다 안 썼겠어요? 최후로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앉아있었던 것은 최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미신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만서도 그렇게 앉아있었던 사람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병원도 가봤고 많은 의원도 만나봤고 많은 민간 요법도 써봤고 오만 그런 것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풍문에 거기에 있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목욕하고 물이 통하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와서 목욕했다고 하자, 물이 통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시 1000,000분의 1의 확률을 그냥 기대고 갔다는 것은 오만 수단법을 다 해도 안 됐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썩은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신용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만 수단 방법을 해도 안 되던 그런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준 거 보세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런 모든 인격의 병, 우리의 생활의 병,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이런 병들을 누가? 주님만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역사는 모든 우리의 가난의 원인되는 죄를 없애준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이 고통의 원인되는 죄를 없애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의 원인되는 불의를 없애준 겁니다. 모든 절망의 원인되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없애준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런 우리가 죽으면 뭐합니까? 죽음을 완전히 파괴하고 영생을 준 것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활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점을 싹 온전히 영원토록 씻어주는 것이 뭐냐? 주님의 대속의 역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랍니까?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 주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뭘 했습니까? 쇠막대기, 철장이라 그렇게 계시는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 질그릇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고난, 저런 고통, 저런 절망, 이 수많은 것들을 그냥 주님의 대속의 이 철장으로 싹 휘저으니까 박살나가 다 없어져. 그런 것이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대속의 능력을 우리 베푸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다 치유되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병이 여러분 참 짙은 병 아닙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지위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주위의 모든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우울증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낙엽덩이지만 봐도 눈물이 뚜두두두두 떨어지고 항상 슬픈 것만 생각나고 인생이 허무하다 앉아가지고 이는 일하러 가지도 안 해. 이건 밥도 안 먹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안 해요. 그게 마음병입니다. 마음병. 그 마음병을 여러분 어떻게 고칠까요? 사람 보면 다 미워합니다. 자기 아이들도 보면 이거는 내 새끼 아니라고 미워하지. 자기 아내도 항상 의심하면서 미워하지. 이런 전부 다 이웃을 보고 전부 다 미워하지. 이 여러분들 그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할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매사가 불만. 오늘같이 더우면 덥다고 짜증. 태풍 온다더니 와 태풍 안 오노. 좀 시원할 것 같으니 더우면 덥다고 짜증. 그럼 태풍 왔습니다. 비 오면 왜 하필 우리나라에 태풍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바람부 비 오고 짜증. 이런 또 눈이 오면 눈 온다고 짜증. 밥 주면 밥 준다고 짜증. 밥 안 주면 밥 안 준다고 짜증. 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병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글라스 딱 끼고 이런 보세요. 빨간 선글라스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선글라스 끼면 전부 다 파랗게 보듯이 불만과 불평에 이런 병든 사람이 그걸 딱 끼고 보니 세상 모든 것이 다 불만거리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사는 아내 참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사는 남편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들 불만 불평 하게 되는 그 밑에 사는 자식들 괴로울 거예요. 와 죽고 싶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빨리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되지.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병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것이 병인지 모르고 입만 벌면 불만 불평 짜증 원망. 그러니 그것도 여러분 좋은 것 소리도 한두 번인데 나쁜 소리 그거 한두 번 우리가 듣겠습니까? 미쳐버리죠. 왜 그래요? 병 들어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뭐 약 처방한다고 그 병이 고쳐집니까? 내가 안 해야 되지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하나의 천성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하나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죄를 주님이 깨끗게 해주신 그 치유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우리의 이 참 고난의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죄인데 죄로 인한 그 이유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원인되는 죄를 주님이 깨끗게 해주셨으니 주님이 고치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고치지 못할 우리 경제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고치지 못할 우리 가정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고치지 못할 우리 사회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고치지 못할 이 국가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고쳐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든 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치 아니하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말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오시자마자 야 일어서라 안 하시고요. 뭘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본인이 낫고자 해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기도의 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도도 구하면 다 주시지만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 자는 안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하면 뒤집으면 그 다른 뜻이 그 안에 같이 교훈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럼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 했으니 구하지 않는 자마다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심의 비밀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내가 원해야 고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쳐줘야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돌리죠. 모든 것은 영광인데, 우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받고 모른 척, 받고 지 잘난 척, 받고 안 받은 척 그래가지고 주심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병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 우리가 병나음 받은 것을 마가복음 10장에 감아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병낫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너무도 역력히 볼 수 있어요. 그는 이 소경된 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예요.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이걸 알았다고요.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를 불행스럽게 하고 있다. 그런데 소문들을 보니까 주님이 소경도 낫게 하고 안전병도 일어서게 하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대단한 분이 계시구나, 이분이면 내 눈을 뜨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아서 주님이 혹시 지나가시겠지 하고 그냥 대로에 뻐득이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막연히 하염없이 기다리고 앉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이 헛된 짓입니까? 이게 계약된 것도 아니고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날지 안 할지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지금보다 옛날에 길이 적어서 좀 다행이긴 다행이지만 진짜 이거는 아주 정말 아무런 기약 없는 앉아 기다림입니다. 앉아 기다리는 것은 혹시 주님이 가다가 만날 수 있을까? 그걸 보면 얼마나 그가 주님께 자기 병을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주님이 지나가신 소리를 들었어요. 야, 주님이 가신다 하니까 찬스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구 고함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외향적인 성격이라도 뜬금없이 갑자기 앉아있다가 미친 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속에 간절한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이 엉어리, 이 원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의고 체면이고 뭐 없이 그냥 고함을 질렀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가보니까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 거지가, 이 병자가 왜 분위기 깨고 있냐고 아마 엄청나게 대박주고 엄청나게 구박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마 입도 가로막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댔잖아요. 혹시 주님이 지나갈까 싶어서, 내 병 나을 수 있는 이 기회에 내 병 고침받지 못할까 싶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랬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면박과 구박 속에서도 더 크게 소리 질렀던 것은 그가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한 원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보시고, 그는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라니까 그 병자가, 이 소경된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도 벗어두고 그것을 가지지 않고 뛰어갔단 말이에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제사장 목록의 1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런 거지들 보세요. 노숙자들 보면 다 공통된 점은요, 겉옷 하나만 그만 야무지게 딱 입었습니다. 아주 털어, 안 그러면 바바리 맨같이 아주 롱코트 딱 입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상관없어요. 왜? 사시사철 꼭 필요한 것이 이게 겉옷이에요. 이불도 대고 비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자기 더러움도 딱 커버해주고, 겉옷만큼은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주님 부르실 때 그가 아무리 그래도 보통 사람이었던 겉옷 들고 뛰어나는데 겉옷도 내팽개친 채 갔던 것은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병 낫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런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야, 내가 네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이는 만능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못할 거 없어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 다른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 나에게 천금을 주옵소서. 천금 줄 수 있지요. 아마 내가 왕이 되게 해주옵소서.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된 자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일편당신 자기 병 고치는 이 병 고침에 대한 원한이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이것을 거기에서 고한 것을 보았다. 그의 간절함, 그의 간절히 원한 이 원함을 주님 보시고 내 믿음이 너의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함이 너 병을 낫게 하였다. 우리 주님 그걸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러나 병 고침을 진짜 원해야 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보지 못한 소경된 같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며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안전뱅이같이 하는 말씀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이런 내가 되었습니까?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왜 젊은자와 같이 저는 이렇게 했다가 말았다 왜 이렇게 중간에 많고 왜 이렇게 인내가 없고 왜 계속이 없습니까? 새벽기도 하다가 그만두고 봉사도 하다가 그만두고 전도도 하다가 그만두고 예배도 하다가 그만두고 이건 쩔뚝 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정말 이런 쩔뚝발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혐오하고 속으로 타욕하는 이렇게 나의 모든 피부가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생각이 이렇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문둥병에서 주여 내가 이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화합이 안 됩니까? 왜 화목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의 가정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병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항상 정쟁의 불안 속에서, 왜 우리가 눈만 뜨면 티격태격 싸우는 이런 불안 속에서 언제까지 시대를 거슬수도 옛날부터 내 당파 싸움, 당쟁 싸움, 지금까지 언제까지 이런 대물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불목의 병에서, 불화의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게 경제가 힘듭니까?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공각에 살아야 됩니까? 나는 기대가 이만큼인데 오늘 장사가서 버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한 달의 수입도 아무것도 없네요. 실리조 드릴 돈도 없습니다. 이 꼬라지가 뭡니까 대체? 주여 내가 경제병이 들으시니 경제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해야 됩니다. 낫기를.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병든 것을 모르면 낫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병든 것을 알아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내가 정말 안 됐다는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른다면 병 고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병든 자요,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그 병을 우리가 고쳐줄 주님이 계시니 우리의 이 병을 정말 간절히 낫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병을 고쳐야 될까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기를 우리에게도 역시 제안하시고 초청하시고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야, 네가 병들었지, 힘들지, 어렵지, 고침받기를 원하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신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하셨다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 때가 지나고 이런 기회가 지나면 다시 만나려고 해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로 에녹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찾아오신 그때,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들께 제안하신 그때, 우리는 그런 때를 덥다고, 바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 포기하면요, 그것을 제안하고 자기 이제 편하고 조용할 때, 그때서 아이고 주님 만납시다, 미안하지만 은혜 때가 지나면요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만나서 주님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방법은, 주님은 말씀 가운데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초청하시길, 야 성경 좀 읽어라. 이게 주님이 제안할 때입니다. 야야 좀 예배 참석해라. 뭐를 바꾸노. 말세의 때가 될수록 네 주님이 도움 오시면 안 된다. 네가 이제 좀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네가 좀 깨끗하게 된다. 그래, 말세가 될수록 네가 좀 예배 온나.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런 예배 초청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응해야 됩니다. 이번 8월 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 때가 너무도 어렵다, 힘들다, 나라가 지금 뒤숭생숭하다, 너희들 빨리 와서 빨리 병고침 받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받자 하고 우리에게는 집회 때 이런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성경 읽어라 할 때, 예배에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집회에 이런 참석할 수 있을 때 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의원 되신 주님이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야, 네 경제가 지금 안 된 것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다. 네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뒤숭생숭한 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다. 네 가정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은 네가 지금 아버지로서, 네가 엄마로서 네가 해야 될 이 역할, 성경적인 역할 네가 못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시하신 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번 집회 가셔도 그냥 여러분 가는데 목적만 두지 마시고 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11분의 집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직접의 음성,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 그 깨달음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바예요. 지금 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그 바를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반드시 주시니 그 깨달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만나고, 주님 만나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둘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방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셋째 어떻게 될까요? 그 처방전 받은 대로 즉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런저런 핑이 대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야, 뭐라고 처방전을 주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자리 들고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딱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됐습니까? 아이고 내가 일었을 것 같으면 벌써 일었었지요. 내가 그럴 수 있었으면 벌써 그렇죠. 이 뭐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막 이유 불만하고 그대로 일어서서 잘 두고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병자가 걷게 되었다 말이에요. 병고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방전 받았을 때 아이고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뭘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고질적인 병도 38년 동안 이렇게 안전병이 된 이런 자의 병까지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경제병, 우리의 여러분들 뭐 물질의 병, 우리 가정의 병, 사업의 병, 국가의 병, 사회의 병,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신앙 인격의 병, 나의 모든 신앙 생활의 병, 주님이 고쳐주시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못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 중에 의원 되신 주님의 그 처방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할 때 병고침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들 병든 자입니다. 내가 병들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치고자 하느냐라고 지금도 제안하고 계시니 우리가 고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될 때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집회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병고치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너무도 목회에 지금 병이 많이 들은 것을 제가 압니다. 알지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여, 나의 이 목회병,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이 병을 근본에 제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저는 집회 준비하고 또 근본에 참석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처방의 음성 다 깨달음을 가져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침받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